오늘은 마태복음 17절입니다. 그때는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확히 성경 말씀을 자세히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헤롯은 지금 대단한 사람이죠. 이 종교계의 사람들 다 모아서, 그것도 고위층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분명히 박사들은 위치가 하층민을 알 것이고 고위층에 해당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만들어 둔면서 동시에 왕이 받아들인다는 얘기는 신기할 겁니다. 근데 가만히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별이 나타난 때를 물어봅니다. 뭡니까? 지금 헤롯은 머리는 지금 딴 데가 있습니다. 헤롯의 머리는 지금 그 왕이라고 부르는 자를 없애는 데 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없앨까? 분명히 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의 출생을 얘기했으니 나의 라이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롯 머릿속에는 언제냐 별이 나타날 때가, 분명히 일반적으로 점성술에서 혜성의 출현은 왕의 탄생을 말합니다. 많은 왕들이 탄생할 때 혜성이 출현되면서 그걸 통해서 왕을 알기 때문에 나타난 그때 그 출생일을 지금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별이 나타난 때를 그들에게 자세히 물었으며, 여기서 이 묻다라는 동사와 자세하다는 그런 이 언어를 합성한 이 단어입니다. 자세히 물었다. 원래는 한 단어입니다. 자세히 물었으며. 그러니까 지금 헤롯의 머릿속에는 지금 그 유대인의 왕을 어떻게든지 없애야 되는데 없애는 방법을 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은 지금 그때를 자세히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지금 베들레헴은 분명히 메시아의 탄생 장소임을 알았고, 동시에 베들레헴인 유대에서 가깝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에서 남쪽 10km 지점이 베들레헴입니다. 유사 가까운 거리입니다. 10km면은 우리 20리에 해당되는 곳이죠. 도보로 빠른 걸음으로 1시간 거리이고 늦은 걸음으로 2시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들어갈 것이 있는데, 왜 박사들이 예루살렘을 갔을까입니다. 별은 분명히 동방에서 지금의 이라크라든가 멀게는 아프가니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지역에서 분명히 별을 보고 따라오다가, 저는 분명히 추측 건데 분명히 별은 베들레헴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왜? 별은 정확하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어떻게 이해되냐면, 분명히 이 별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헤롯 왕이 갈 것입니다. 자, 당시의 왕은 헤롯 왕입니다. 당시에 이 이스라엘 주변 지역까지 다 헤롯이 다 왕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유대인의 왕은 현재 있는 헤롯 왕의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분명히 아마 박사들끼리 논의할 겁니다. 야, 별은 지금 저쪽인데 이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 지역을 다스리는 왕은 헤롯이야. 그럼 헤롯한테 가야 돼 하고, 아마 분명히 쉽게는 삑사리, 우리가 당구 칠 때 삑사리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삑사리가 여기 나타나고 생각합니다. 잘 하다가 지금 출발할 때는 좋았어요. 별이 출현됐어요. 별이 이동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 지금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그 중간지에 나타나겠죠. 거기서 지금 선택할 때 설마 이쪽일까? 왜? 베들레헴은 물론 이들은 가본 적이 없지만 동방 박사들이 지금 별을 따라오다가 예루살렘 성을 알죠. 예루살렘은 그 당시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에서 가장 번화한 도시고 종교, 정치 도시이기도 압니다. 그런데 별이 지금 그쪽을 향하지 않은 불구하고도 남쪽을 향한 불구하고도 이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이유는 선입견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당연하죠. 아니 왕이 아들이니까 왕인데 가야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유대인이 왕이 났는데 당연히 왕이 아들이죠. 당연히 헤롯이 있는 예루살렘 가야죠. 당연히 왕한테 가야죠. 왕의 아들이니까. 자, 왕의 탄생이니까 왕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이게 인본입니다. 당연히 왕의 아들이고 생각했고 왕이니까 그러니까 헤롯에 간 겁니다. 그런데 헤롯에 가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향하는 별이 향하다 드디어 어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다시 출발된 것입니다. 그때 이런 말합니다. 헤롯이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십시오. 자, 지금 헤롯은 지금 관심이 지금 사실 딴 데 있습니다.核심을 모릅니다. 자, 지금 박사한테 나타난 때 보자 언제 탄생한다 지금에다가 싹쓸이 하겠다는 것이죠. 발견하면 나도 가서 그분께 예비하도록 내게 전해주시오. 자, 지금 헤롯은 굉장한 지략가죠. 로마의 황제로부터 자치권을 받았을 정도뿐만 아니라 이 헤롯은 이 당시 종교 지도를 어우르는 아주 굉장히 지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도 짓습니다. 헤롯 성전을. 제3성에 부르죠.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 두 번째로는 슬거빌 성전,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인데 성전을 지을 정도로 굉장한 지략합니다. 정치, 종교, 건축 아주 능수능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오래 좋냐면 지금 아기에게 예비하도록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은폐합니다. 여러분, 거짓 종교가 자기를 은폐함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종교, 거짓 예배가 자기를 은폐함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교회 목사님 신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뭐 때문입니까? 배우의 헤롯 때문입니다. 거짓 예배가 있습니다. 은폐되어 있어요. 표적으로 은폐합니다. 그리고 교리로 은폐합니다. 계시로 은폐합니다. 그리고 좋은 명설교로 은폐합니다. 명설교라고 합니다. 별로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런 걸 권하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마사 한 걸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때로는 염려에 관한 설교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기쁨의 설교를 합니다. 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는데 별 도움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한번 듣고 집에 와서 일주일 생활하면서 양수 삼지만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떡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보다는 오히려 그냥 주일 하루를 말씀을 묵상하는 데 보내는 게 좋습니다. 자, 창세기를 읽는데 3시간밖에 걸립니다. 성령이 66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성령 말씀보다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창세기를 하루 쭉 묵상하십시오. 읽으면서. 다음 주에는 출애굽기를 묵상하십시오. 출애굽기를 쭉 묵상합니다. 성경 일독하는데 여러분 주일만 해도 충분합니다. 1년이면 일독이 가능합니다.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이 구원받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왜냐고요? 왜냐면 여러분이 주일에 가서 예배드리는 열거하는 예배를 통해서 얻은 것 수확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뒤에 헤롯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종교 지도자, 종교 예배 도움이 안 됩니다. 도움이 안 되고 여러분이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을 잘 발견 못합니다. 자, 예수님을 발견하는 게 예배인데 예수님도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입니다. 66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쭉 보는 게 훨씬 도움을 줍니다. 지금 사람들이 성경을 모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닙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자,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구원에 하는 지식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66권을 1년이면 일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됩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목회자에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처럼 하지 마십시오. 지금 어떡합니까? 찬송을 마음을 엽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의 목회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 가지고 말씀을 쪼개서 전합니다. 그리고 잠깐의 기도를 하고 마치죠. 도움 안 됩니다. 도움 안 됩니다. 하나님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지금 되고 있지는 않으면 알아야 됩니다. 왜냐고요? 그 증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말씀에 부딪혀 우리는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명색은 기독교입니다. 명색은 예수님, 명색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목회자 여러분들도 심지어 음란을 묶는 많이 계실 겁니다. 그거 안 이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어떻게 음란을 묶었습니까? 목회자분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음란 끊는 거는 이 신앙에서 고수 아닙니다. 이것도 못 끊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이러면서 무슨 예배며 무슨 하나님입니까? 심지어 목회자분들이 미움도 묶는 미움은 신앙의 초기 때 끊는 겁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예배도 잘못되어 있고 모든 게 잘못된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헤롯 때문입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루살렘의 종교 도시니까 거기 향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베들레헴은 원어가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원어는 떡집입니다. 무슨 떡집입니까? 말씀의 떡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떡을 먹으면, 말씀의 빵을 먹으면 그 예수 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부들이 화채살 빵을 먹으면서 분배된다? 믿지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이 설교 내용들 가지고 예수 못 만납니다. 그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온 성도를 향해서 말씀을 같이 낭독하십시오. 말씀을 낭송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3시간 걸쳐서 한 번 낭송하는 게 모든 성도들에게 여러분 자신에게도 여러분의 영적인 엄청 업그레이드를 줍니다. 말씀을 쭉 같이 통독하십시오. 그게 훨씬 더 여러분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줍니다.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그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이 생깁니다.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면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님이 저자입니다. 성령님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이 아니더라도 성경을 한 절을 뽑아서 뭡니까? 발췌입니다. 뽑아서 어떤 제목을 붙이고 설교합니다.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약과 신약에 있는 절들을 막 모읍니다. 한 20개에서 많으면 50개입니다. 제가 옛날에 연구를 했는데 보통 한 번에 설교할 때 최고 50개, 최저 1개입니다. 그 말씀을 막 모아서 만들어서 자기의 주제를 모아서 설교합니다. 도움 안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 말씀이지만 변형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예루살렘은 베들레헴에서 10km 떨어진 곳에 불과합니다. 약간의 변형이 헤롯 만나기 딱 좋은 겁니다. 우리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헤롯 만나는 것입니다. 자,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도시인 불가고도 말씀으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분들은 이제는 다시 쇄신해야 됩니다. 지금의 이 현재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교회 예배를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바꾸지 않으면 동반 자살입니다. 대부분 지옥 들어갑니다. 어떻게 바꿔야 주일은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는 쪽으로 여러분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인들. 온전히 주일을 성수하도록 성경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온전히 성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오락을 금하고 사사로운 일을 금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일은 생계를 쫓는 게 아닙니다.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입니다. 그러므로 온종일 예배하는데 힘써야 되는데 예배의 첫 번째가 바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자 여러분이 말씀을 하면 빗나갑니다. 그냥 성경을 같이 낭송하십시오. 낭독하십시오. 통독하십시오. 이게 여러분께 드리는 나의 제안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이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을 받는다고 다 생각합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남들이 인도까지 삽니다. 그러나 구원은 이탈이 십자가를 모르는 것입니다. 매우 근처 거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동목사가 예루살렘으로 가도 해야겠습니까? 바로 밑에 이 베들레헴인데 똑같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구원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매우 아주 아슬아슬한 것입니다. 좀만 빗나가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베들레헴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 동목사들이 놓치고 다시 베들레헴에 향하는 장면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바뀌어야 되는데 말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자, 예배는 말씀이 주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낭송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말씀은 문자 받아야 됩니다.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하나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중에 지금 보는 사람 가운데 대다수가 지옥에 들어가는데 언제 아시냐면 축제마다 죄를 지어가야 됩니다. 박경호를 제가 말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파의 교주들이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큰 목사님들이 지옥에 들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인들은 대부분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냐면 이 동방 박사가 베들레헴으로 향한 것처럼 다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가는 방향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향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엔 그 문화가 있고 그 예루살렘에 종교적인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부정해야 됩니다. 이제 베들레헴에 향하십시오. 떡집입니다. 말씀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새롭게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막 만들어서 해가지고 여러분 넓어할지 모릅니다. 말씀 잘 쪽에 흥분하지 마십시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말씀은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마지막 절까지 자꾸 읽어내려 가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자꾸 읽어내려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또 다른 새로운 게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제가 옛날에 들은 간증이었는데, 어떤 두 부부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이 두 부부는 신학을 오래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 목사님이 이런 걸 제안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나오십시오. 나와서 성령을 하루에 50장 100장인가 맞습니다. 읽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가 새벽에 나와서 성령을 통독합니다. 기도하지 말고 읽으라고 했습니다. 저 성령을 읽고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한 달 안 됐습니다. 한 10일 넘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두 부부가 울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 두 부부는 원래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두 부부가 새벽에 성령을 같이 읽는 과정에서 통곡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울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그들은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예수를 발견하는 것. 헤롯이 말하죠. 발견하는. 하나님을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지금처럼 예루살렘의 문화 가운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나는 세례교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천국 갈 거야. 아닙니다. 그 두 부부가 성경을 읽으면서 드디어 통곡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매일 통곡합니다. 여러분, 기도, 말씀 앞에 통곡이 기도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통곡합니다. 매일 통곡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새로 되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미혹에 속지 마십시오. 그 미친 사람도 지옥 들어갑니다. 왜 여러분 그런 거 속습니까? 새 사람이 되려면 새로워져야 됩니다. 앞에 계신 분이 지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새로워져야 천국 들어갑니다. 여러분, 새롭지 않은 데는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새로워지는 것은 그냥 선포나 그냥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정말 새롭게 되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부부가 그 새벽 시간에 성경을 읽고 새로워진 것처럼 여러분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루터가 말씀을 기억할 때 뭡니까?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이었습니다. 오직 말씀. 루터의 세례식 기프가 되었습니다. 다시 여러분도 다시 베들레헴으로 방향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드리는 예배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는 예루살렘입니다. 다시 베들레헴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곳에서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다시 예수는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여러분은 하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십시오. 마치겠습니다.